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수줍음이 많아서 이렇게 앞에 서면은 잘 떱니다. 근데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 올라왔다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더 떨립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실 제가 예상한 반응이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점점점 하고 적어놨는데 대답을 안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아멘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한번 다시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내려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쓰세요. 그런데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손 들면은 뭐라고 할까봐 손 안 드시는 건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럼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앞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또는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담컨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저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올까요? 공기청정기 바로 켜야 합니다. 장담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이 복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법하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리를 펼쳐갑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좀 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의인을 위하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을 위하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좀 덜 다가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십니까?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잘난 것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법한 싹이 보이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연하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그냥 매주 교회에서 듣는 말, 내 죄책감을 해소시켜주는 소식,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제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화평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구약에서의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저 매주 듣는 뻔한 말씀, 내 죄책감을 해소시켜주는 소식,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나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결과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 말씀을 지키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이전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이 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겠죠. 글로 기록해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으니까 이 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수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 앞에 있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수많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동력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서 읽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떤 무리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무리에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그런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상상만 하는 건데도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드디어 나의 삶을 건지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입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느끼는, 방금 우와 하셨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행복도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왜 능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인 줄 알았지만 생명이었고, 실패인 줄 알았지만 성공이었고, 약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뀝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우리가 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신앙스쿨의 수료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신앙스쿨을 왜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서 이 놀라운 복음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꿈샘 스쿨, 드림 스쿨, 또 디나미스 스쿨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이 신앙 스쿨이 진행되고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흠이 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리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통치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옵소서. 그 통치가 우리의 능력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